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길을 복습하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의 법칙.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한 삶에는 매우 간단하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한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걸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귀가 따갑도록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포도나무 지체들 대부분은.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성도들은 다 예라고 대답합니다. 또 큰 소리로 아멘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다 믿는다고 대답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전혀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물었을 때 다 아멘 했을 때 그 의미가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것이 참다운 믿음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구절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귀신도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야고보서 2장 19절은 참다운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맥이 참다운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전능하신 주권자, 궁극적인 통치자, 창조자 한 분이 그걸 믿으십니까? 잘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잘하는도다. 그걸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귀신들은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을 누구보다 확실히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역을 보더라도 그 당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장 잘 알았던 피조물은 누구보다도 귀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든지 벌벌 떨만큼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신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귀신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이단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뭘 말하냐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확실히 지적으로 믿는다고 해서 그게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지적으로 확실히 믿는 게 안 중요하다 그 말이 전혀 아니고, 우리의 참다운 믿음을 위해서 그게 매우 중요하고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하지만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 그 뜻입니다. 아멘.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살펴보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들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신앙은 대체적으로 정통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1.1에 틀림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조금도 의심 없이 다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서 그들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달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지적으로 확실하게 동의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야말로 자기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겠죠. 사실 실제로 성경은 그랬거든요. 누구보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다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성경이 이해하는 믿음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대로 이걸 올바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컵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유에 비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죠. 성경적인 진리를 지적으로 아는 것, 그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인 거죠. 그분은 컵에 비유한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 매우 중요한 거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한 거죠. 왜? 컵이 없으면 우유를 담아서 컵이 깨지면 우유가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 없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이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닌 거죠. 아닌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건데 이거는 성령의 조명으로 가능한 거죠. 가능한 거죠. 이 차이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믿음만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지적으로 동의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이해하는데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참다운 믿음을 위해 이것이 필수적이지만 그게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법칙의 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는 이 부분을요 아브라함의 예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의 믿음은 항상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가 됩니다. 그의 믿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믿음은 실로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자,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첫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없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이미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동시에 그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 보면요,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그가 나이가 100세가 되고 그의 아내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을 때에 아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는 완전히 그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니까 죽은 몸을 살리셔서라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로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이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믿음의 법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법칙에 또 다른 한 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기적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날 때도 그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시험하셨을 때에도 동일한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의 역사를 삶에서 경험하게 된 거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조지 뮬러 얘기를 했었잖아요. 조지 뮬러의 경우에도 어떨 때는 고아수가 2,000명이나 되었는데 그는 고아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았다고요. 이거는 단순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써 있는데 하나님이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성경적인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했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참된 영적인 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삶을 살아감으로 조지 뮬러에게는 하나님께서 고아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거죠. 오늘날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조명해 주신 거죠. 그래서 조지 뮬러는 고아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고아가 2,000명이나 되고 때로는 먹을 것이 당장 다음 끼 먹을 것이 없을 그 상황이 닥쳤을 때에도 단 한 사람에게도 자기 필요를 말하지 않고 고아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고아들의 필요를 구하고 고아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믿음으로 신뢰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전기들을 보면 그 많은 날 동안 그 고아가 많을 때에도 식사 시간이 단
10분 이상 지연된 적이 한 번이 없도록 역사하셨다. 어떨 때는 바로 다음 끼가 없는데 아침에 출근하던 사람이 출근하다 갑자기 고아원에 들려서 금화 5파운드를 주고 가는 바람에 그날 아침에 식사가 되어지는 등. 그래서 그 조지 뮬러 전기의 제목의 어떤 제목은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뮬러라고 써 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승리를 경험하는 것도 정확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도 정확하게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십자가의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그것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제가 우리의 위대한 구원과 십자가의 복음의 그 일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금 시간상 그것을 다 나열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그 승리의 실제를, 그 능력을, 그 영광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려면 동일한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간단히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후에 믿음으로 설 때 우리는 그 능력과 그 승리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 동일한 믿음의 법칙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깨닫고 그 후에 믿음으로 설 때 우리는 그 능력을, 그 승리를, 그 실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자주 쓰는 지난번에도 나눴는데 그 예가 디켈리 선교사 예입니다. 왜냐하면요, 간단하지만 아주 극적입니다. 이게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책을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2권. 그 중에 한 책이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었는데 지금 그 당시에 트리니티 세미너리에, 디얼러지컬 세미너리에 시카고에 거기에 교수였던 분의 책이었습니다. 그 스피리추얼 워페어라는 책이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오버시스 크루세이즈라는 선교 단체의 그 당시 책임자였던, 지금은 모르죠. 지금 한참 전이니까. 딕 힐리스 선교사 부부가 중국에서 신참 선교사로 섬겼을 당시의 일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한 중국 군인이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소문을 듣고 귀신 들린 자기 아내를 치유해달라고 데려왔더랍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휴가 나와보니까 자기 아내가 귀신 들려가지고 불 속에서 뛰어들고 높은 곳 올라 뛰어내려 그러니까 이대로 갔다가는 군에 들어갔다가는 복귀했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소문 들어보니까 그리스도는 전능한 신이라고, 그래서 소식을 듣고 선교사에게 데려온 겁니다. 근데 그 딕 힐리스 선교사 부부는 귀신 들린 자는 치유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신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치유해 달라고 왔는데 안 해요, 나 못해요, 그렇게 보내겠어요? 아니, 예수가 전능한 신이라는 소문을 듣고 데려왔는데, 그래서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부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중국인 자매, 아마 예수 믿는 분이었겠죠, 셋이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숙소로 옮겨놓고 그 여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여인이 치유되기는커녕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듣고 그걸 시로 만들어서 조롱하더래요, 귀신들이. 그리고 어떨 때는 괴성을 지르거나
큰 소리로 그들이 하는 일을 조롱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하던 중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기도했는데, 성경 읽다 하루는 어디에 오게 됐냐면 에베소 1장과 2장을 읽게 됐어요. 에베소 1장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모든 정사와 권세, 이게 귀신에서도 여기 포함됩니다. 이게 천사의 세계죠. 이거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하나님의 세계인, 창조주 세계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1장에. 2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돼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이 모든 정사와 권세보다 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안침을 받은 것이다. 이게 2장에 나옵니다. 이걸 읽는 중에 이 내용이요, 신학교 사람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건 신학교 안 가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읽는 중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문을 열으셔서 이 승리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그는 계시해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제가 지금부터 이 말은 힐리스 선교사가 한 말을 거기에 그대로 옮겨놓은 거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힐리스 선교사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쭉 성경을 읽어내려가면서 기도하였는데, 그러다가 에베소 1장과 2장을 읽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정사와 권세보다 지극히 높여 하늘에 앉히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높이 들어 올리셨다는 것을 계시해 주셨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밝히사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와 지위를 깨닫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계시해 주셨다.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내 아내와 나는 이 새로운 위치를 주장하며 보혈의 능력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찬송하고 난 다음 우리는 그 귀신들에게 그 여인으로부터 나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다. 그러자 즉시 귀신들이 떠나갔다. 똑같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그전에는 귀신들이 그 말을 듣고 시를 지어서 조롱하며 읊었는데, 큰 소리로 괴성을 질렀는데 뭐가 달라졌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니까 그 승리가 삶에서 경험되어진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는데요, 이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도 동일한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진리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외에 믿음으로 서는 만큼 우리는 그 승리를, 그 능력을, 그 권세를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 다하트. 제가 이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게 다하트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말라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한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말라기 때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의도하신 바가 그거였는데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이 사람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제사장들의 모습이 뭐였는가를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입술에는 지식을 지켜야겠다. 이 지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하트입니다. 이 지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하트예요. 그리고 지식을 지켜야겠고, 왜? 백성들은 그 입에서 뭐를 구해야 하리니? 율법을 구해야 하리니. 그래서 여기 보면 지식이라고 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면을, 사실은 신약 시대에 오면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만민 제사장. 그러니까 사실 이 구절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우리 목회자에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구절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따 들어보시면 더 압니다. 자, 근데 이만큼 다하트가 중요한데 여기서도 그겁니다. 다하트는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사장들의 입술에는 지식이 있어야겠고, 이 다하트, 백성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리니 이렇게 말하니까 이 지식과 율법이 같이 쓰이니까 사람들은 이 지식이 성경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지식을 율법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 다하트는 철저하게 뭐에 기초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그러니까 여기에 다하트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말씀과 떨어질 수 없어요.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동일한 이 다하트라는 단어가 호세아 4장 1절과 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는 단어가 다하트입니다.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이 지식이 다하트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지식이 없어 망한 거죠. 지식이 없어, 다하트가 없어 망한 겁니다. 근데 심각한 게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하트는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 율법적인 지식이 아닌데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다하트를 성경적인 율법적인 지식으로 이해했으니까 그들은 자기들은 누구보다 이 지식이 뛰어나고, 그래서 자기 조상들이 다하트가 없어 지식이 없어 망했는데 자기들은 자기 조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우리가 수없이 살펴본 대로 이사야 시대와 호세아 시대는 같은 시대인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의 예언이 너에게 이루었으니 이사야가 너에 대해 잘 예언했도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사야 시대와 같이 그들이 다하트가 없어 망한다는 거죠. 실제로 마태복음 9장 13절 12장 7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는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다하트가 없어 멸망하고 있다. 근데 본인들은 이 지식을 율법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지식이 없어 망했지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자기들은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게 오늘날의 문제거든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트는 철저하게 말씀에 토대하되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믿음의 법칙과 연결해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밀접하게 관련되거든요. 이 다트는 그럼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지식,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를 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이 구절을 잘 압니다. 우리는 이 구절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도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사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 구절이 가장 우리 신앙의 중요한 구절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신앙훈련을 받건 가장 먼저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멘? 다 동의하시죠? 근데 이 구절에서 말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6장이 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뜻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에베소 2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이 삶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3장 16절 17절에 보아도 동일하게 이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요, 이 구절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입니다. 근데 이게 다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성경적인 이러한 지식, 그 외에 이러한 지식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그분을 알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에 섞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말한다고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다트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인 지식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구절은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살려면 당연히 지금 살펴본 성경적인 지식들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다트는 성경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그 삶을 살려고 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믿음으로 이 삶이 되어진다는데 그 믿음이 뭐냐? 그걸 믿습니다 하면 되냐? 믿습니다 안 하니까 안 되는 거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우리가 이 삶을 막상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승리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지 등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에 토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 길을 따라 실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다트입니다. 그게 다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믿음의 법칙과 명확하게 연결됩니다. 이게 다트입니다. 다트는 단순한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나온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삶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반면에 다트가 없으면 바리새인들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적인 지식은 뛰어나고 교리적인 면에서 정통적일지 몰라도 그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한국교회 문제라니까요. 이게 저의 문제고 우리들의 문제고요, 포도나무교회의 문제고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다트를 가진 사람이라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주님을 알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한에서 1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이 필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승리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거든요. 자, 다트만 하더라도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이 모든 것에서 뭐가 필수냐면 성령의 조명이 필수해요. 성령의 조명이 없이 이 어느 것 하나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아까 그 에베소 1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혜들과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승리들을 깨닫게 하시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계시하신다는 말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깨닫게 하신 걸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음의 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핵심이 뭐냐?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그래야 가능합니다. 제가 살펴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할게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삶에 경험하는 핵심적인 비결은 믿음에 의한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법칙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와 그 능력과 그 삶의 실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후에 믿음으로 서는 만큼 우리는 그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우리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 한 가지 말 속에 포함된 그 의미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실제로 삶에서 우리가 그 승리를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승리를 경험하는 그 삶을 살기를 추구한다면 엄청난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다트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서 집중적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그 후에 설 때 그 승리를 경험하고 그 안에 자라나게 되며, 그렇게 해서 배운 지식이 다트인 거죠. 말씀의 토대예요. 이 다트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입술에 우리에게 다트가 있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조명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놀라운 승리를 여러분들이 삶에서 경험하며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